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이후, 즉 내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죠.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군가가 사고 혹은 꿈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목회자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며 간증했던 영상의 경우에는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수십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수십만 명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가게 될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 지옥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게 될 곳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정보가 얻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내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죠. 바로 두 사람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두 살았던 환경은 모두 달랐어요. 한 사람은 부유했죠. 한 사람은 남에게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완전히 처지는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만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둘은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시차를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것들은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게 되어 있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많이 배운 석박사라 하더라도, 석학이라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들도요 죽잖아요. 독재자들,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고 한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다스렸던 그런 독재자들도 다 죽습니다. 대재벌도 마찬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자는 음부의 품에 안겨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지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된 아브라함의 품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곧 천국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된 음부의 품은 곧 사탄의 품이요 지옥을 말하죠. 따라서 비슷한 연령대를 가진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살았지만 결국 사후에 살게 된 곳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한 사람은 사탄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부자는 너무나도 당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의 일평생 자기 집 대문에서 살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부자는요, 당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지옥에 와 있는데 어떻게 내 집에서 빌어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그 황홀한 행복한 천국에 거하게 된 것일까? 이거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지언정
이 부자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부자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동안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감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속상하죠, 여러분. 실제로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거짓 나사로의 경우 일평생 자신이 먹여 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충분히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나사로는 매일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부자는 이 거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거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지인들이요, 대문을 여러분 지날 때마다 항상 누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가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지저분한 몰골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정문 앞에 누군가 매일 와서 구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서 매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지라고 하지만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여러분 배려한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 더하여 한 푼 달라며 구걸하는 거지의 애원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도요, 한두 번 들으면 좋지만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그걸 들으면요, 어떨 땐 짜증나잖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칭찬을 여러분 이렇게 매일 다르게 하면 몰라도 같은 칭찬을 매일 같은 날 한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매일 들으면요, 이렇게 귀찮거든요. 근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걸 매일 들어야 되니 오갈 때도 듣고 나갈 때도 듣고 매일 들어야 하니 이것 자체가 여러분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피해를 당한 거죠. 여러분, 정말 부자는 어쩌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신이 부자로서 살아가고자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색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주 오랜 기간 이 거지를 거두어 먹였고요, 또 자비를 베풀었기에 스스로 선을 쌓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실제로 부자의 경우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돼요. 내쫓아 버리면 되죠. 집 앞에서 구걸하는데 내쫓아 버리면 됩니다. 경찰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힘도 있어요. 자신의 여러 하인들을 동원해서 이 거지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앉지 못하도록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는요, 거지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집 앞에 머물도록 배려했습니다.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자신이 지옥에 올 만큼 어떤 커다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더욱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자보다 거지가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가 죽어요. 따라서 부자의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다 보니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거지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었을 것입니다. 남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다,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남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음부의 품에서 느끼게 된 부자로서는 아무리 자신이 겪게 된 처지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부자는 오히려 자신이 거지보다 더 좋은 곳에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지가 자신보다 더 좋은 곳에 가 있으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겠죠.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너무나 억울하겠죠. 화도 나겠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당시 부자의 처지와 같다면 부자와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부자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가 음부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죽음 이후에 음부의 품에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요? 왜 음부의 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여러분, 오늘 16장 19절이 중요한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부자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그 부자의 일상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라서 부자는 하루하루 호화롭게 즐기면서 보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도 죽음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게 되는 거구나. 즐기는데 바빠가지고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즉, 부자는 하루 24시간을 자신의 부를 가지고 즐기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에게도 죽음이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자는요, 오직 오늘뿐이었어요. 오늘밖에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먹고요, 오늘 마시고요, 오늘 입고 오늘 즐기면 그만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중요해. 오늘 즐겨야 돼.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내일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의 시간만을 즐기고 보내는데 충실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부자인 그에게도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뿐 아니라 장차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내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이런 말을 누군가가 와서 했을 텐데 오늘을 즐기는데 바빴던 그는 이런 소리를 듣고 무시하며 귀찮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냐며 비웃기까지 했겠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내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50대인데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죽음? 뭘 준비해? 오늘 지내기도 바쁜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냈겠죠. 이 부자는 오늘을 즐기는데 바빠가지고, 오늘을 여러분 지켜내는데 바빠가지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자, 이 반에서 나사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일까요? 나사로,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요, 거지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어. 부자가요, 이런 밥을 먹다가 밑에 여러분 개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던져. 자기가 먹다가 고기 반찬 같은 것은 개들이 여러분 와서 막 주워 먹잖아요. 그때 거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개 같은 인생이 바로 이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따라서 거지는 매일 밤마다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아침만 안 오면 좋겠다. 아침이 안 오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또 날이 밝으면요, 누군가에게 당할 수모와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거지 나사로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내일에 대한 준비, 또 자신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즉 현세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오히려 거짓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삶이 답답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바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짓 나사로는 부주와는 달리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했고요, 또 내일을 준비했어. 자, 그렇다면 거짓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복된 삶을 살고자 이 땅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품는 것만이 오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나사로는 비록 오랫동안 빌어먹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즐기는 데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품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는 못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 여러분, 자신이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갑자기 오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있을 때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음부의 품인 사탄의 품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품지 않고서는 죽음 이후에 결단코 아브라함의 품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음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법이 없이도 살아갈 만큼 정직한 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분은 법 없이도 살 만한 분이야. 실제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매력이 있어요. 교회만 안 다니지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 매력이 있어. 어떨 때는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 선해. 그뿐만이 아니라 정직해, 또 성실해, 착하기까지 해. 또 남을 배려하는 선행을 막 일삼아. 밥도 잘 사줘, 베풀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품지 않고서는 죽음 이후에 결단코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죽음 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 결과 현재 자신은 부자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그게 아니면 거지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부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거지에 가깝습니까? 부자처럼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부자처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다 안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부자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음부의 품에 안기게 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둘의 모습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를 해주고 있죠. 부자와 거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일을 잊어버린 채 오직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즐길 것인지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 되기에 신자인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타산귀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죽음이 있어. 죽음 이후에는 갈라지게 돼 있어.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촉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분주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아간다는 할단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할단새. 이 할단새는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카투만두라는 작은 왕국에서 살았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카투만두는 지금 네팔의 수도죠. 네팔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의 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말라야 지역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히말라야 지역은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바람이 여러분, 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춥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그렇지만 낮에는요, 사람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는지 몰라도 활동할 만큼 다닐 수 있습니다. 밤과 여러분 일교차가 커요. 밤과 낮에 여러분 일교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크깁니다. 밤에는 여러분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바람이 여러분 거세서 추워가지고. 그런데 낮에는요 좀 따뜻합니다.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단새는요 집이 없어요. 둥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밤만 되면요 그 가혹한 혹독한 그 추위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다짐을 하냐면요, 야, 날이 새봐라. 내가 날만 새면, 이제 날이 새면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그래요. 왜? 너무 추우니까. 밤에 너무나 추우니까 이 새가 내가 낮만 되면 내가 반드시 집을 지으리라. 근데 여러분, 해가 떠가지고 낮이 되면요 이 새가 어떻게 합니까? 놀러 다니는데 바빠. 뭘 이게 분주한지 놀러 다니는데 바빠. 비행하고요,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어울리고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시간 다 보내. 또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또 후회해요. 내가 낮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춥다. 얼어 죽겠다. 평생 집을 못 짓는데요. 평생 집을 못 지어. 여러분,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여러분 바로 지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거야. 밤이 여러분들 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 즐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할단새는 바로 오늘을 즐기느라 내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부자와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부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듯이 이 할단새도 낮을 즐기느라 밤이 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오늘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 소중한 것은요, 바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이란 시간이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 활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반드시 다음을 기억해야만 해요. 몇 가지를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나에게도 그날, 즉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에게도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일 것입니다. 즉 그날이 오면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자와 음부의 품, 사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고통, 즉 영벌을 누릴 자가 선명하게 구분되겠죠. 그날이 닥치면.
다음으로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가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런 생각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생을 끊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있든지 혹은 사탄의 품에 지옥에 있든지 그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야만 해요. 한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이고 한 사람은 영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지옥에 갔다며 후회를 하며 천국으로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못 갑니다. 왜? 자리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날, 즉 죽음 이후에 머물 품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날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겠죠. 즉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오늘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는 아무나 안기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누구만 안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은 아주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날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직분자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역시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자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 다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직분자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 행복나눔 축제를 맞아서 오늘 어느 누군가의 초청에 응해서 나오신 분들 역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겠죠.
한마디로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그날이 온다면 천국인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지옥인 사탄의 품에 안길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더 이상 시간을 미루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내일로 미뤄서는 아니 됩니다. 할단새와 같이 자꾸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날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고백해 보자고요. 자, 한번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다 감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여러분 대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기에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본래 그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수없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끝까지 따라했다면요, 목회자인 제가 권면했기 때문에 따라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병원에 가서 숨이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의식은 다 멀쩡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접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온 것도 주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돈 준다고 해도 여러분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도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질 않더라고요. 하질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따라 했습니다.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것을 따라 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에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까지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분야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는 방법은 이제 교회에 등록하셔서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곡인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